어제 저녁에 저희 집 막내를 일주일 만에 보았습니다. 근데 막내가 차에 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번 주가 역대급으로 힘들었대요. 왜 그러냐면 저희 휴가 가는데 못 가갖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안 좋은 일에 좀 휘말렸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고 괴로운 한 주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막내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은, 사실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참 힘든 시기를 만났던 사건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참 힘든 기간이었다, 힘든 날이었다 라고 하실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빴어요. 몸도 피곤했어요. 그런데 마음도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21절에 보면은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에게 미쳤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열심히 일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해해도 유분수지, 미쳤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한 것은 가족들이 이 말이 아니었어요. 이제 22절부터 있었던 하나의 그 사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말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대요.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고 예수님을 화나게 했어요. 자,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선포, 놀라운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령 모독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맨 위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누구냐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서기관이에요.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서기관은 일반적인 서기관들은 나라의 일을 이제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예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의 어려운 것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제 다시 한번 덧붙이면서 율법을 사람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의 대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연적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사내들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본문은 명시하고 있어요. 갈릴리,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고 있는 곳은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까지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온 거예요. 왜 왔느냐? 이제 사내들인에서 이들을 파견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한번 알아봐라 하고선 그 율법학자인 이 서기관들을 보낸 겁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제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했겠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느냐 했더니 이 병자들이 난 손이 이렇게 아팠는데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나는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고쳤습니다라고 자기의 그 고침받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얘기했겠지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짱해진 사람도 내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괴로웠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줘서 제가 멀쩡해졌습니다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좋은 얘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 2장과 3장 초반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누구와의 갈등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넘어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라고 사람을 더 중요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화가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이제 물어봤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율법을 파괴하려고 한다, 안식일을 무시한다, 예수는 이제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죄인들이 친구다, 막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데,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예수는 귀신 들렸다. 여기 이제 22절에는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했는데요. 이 바알세불의 언어적인, 단어적인, 문자적인 뜻은 파리대왕이에요. 여러분, 소설 파리대왕 읽어보신 분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안 읽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좀 노골적으로 이 바알세불의 언어적인 뜻을 파리대왕이라고 하지 않냐고 똥파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파리의 왕, 근데 이제 귀신의 왕,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주석적으로 하면은 사탄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냥 귀신에 들린 게 아니라 사탄에 들렸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은 어떤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이 바알세불은 사탄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낸 거예요. 결론을 낸 거예요. 지금식으로 하면은 예수님을 이단 사이비로 결론 낸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모함이지요.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가고자란 지금은 정말 이게 당연하고 분명한 건데, 당시에는 율법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율법에 그걸 사로잡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오해했고 모함하는 거지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반격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있다 없다예요? 없다는 말이죠. 왜 없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서로 분열하면 망한다. 나라가 분열하면 망하죠.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도 내부 분열로 망했어요. 지금 러시아도 사실 한번 내부 분열로 망할 뻔했죠.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모스크바까지 거의 앞까지 쳐들어간 적이 있었죠. 사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침략도 있지만 내부가 서로 분열할 때 망하지요. 근데 이건 나라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서로 다투면 그 집안은 사실은 흔들리고 망할 위험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면 교회는 든든히 서기가 어렵습니다. 사탄도 이걸 압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분열의 영이에요. 사탄이 있는 곳에는요,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가 분열될 위험이 많아요. 근데 사탄이 이걸 잘하기 때문에 이 분열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기 나라 안에서는 분열 안 시켜요. 자기 영역 안에서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서로 잘 뭉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이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 자기 나라도 망하는 걸 사탄도 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나 귀신을 물리치는 것은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지금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귀신 이야기하고 사탄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죠. 영의 세계도 있다는 걸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도 안 돼요. 부인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또 반대로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무서워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알되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분별할 줄도 알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지금 말씀도 하셨고 성경에 여러 번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영적 존재예요. 성경에서의 사탄을 뭐라고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사탄이 두 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제 휘젓는다는 거예요. 그 두 마리의 짐승이 뭐냐면은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권력이에요. 사탄이 돈 갖고 사람들을 많이 휘두르죠. 아무리 좀 믿음 좋은 사람도요, 돈 문제에 휘둘리면은, 꼬이면은 정말 이성 다 잃고 믿음 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충성했던 한 교회에서 돈 문제 때문에 교회를 완전히 휘두르고 완전히 풍지박산 나고 다른 곳으로 떠났던 권사님의 이야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권사님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탄이 돈이나 권력 그리고 두 마리의 짐승과 그 짐승이 타인 한 여인, 그 여인은 음란의 여인. 그래서 돈과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쾌락의 것으로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게 사탄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가 삼킬 것을 찾으며 두루 다니는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먹히지 않으려면은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의 부하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귀신이라 그럽니다. 귀신은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아무 사람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을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 틈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화가 있을 때, 음란을 품고 있을 때, 욕심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이 틈이 되어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의 큰형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사춘기여서 저의 큰형의 죽음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큰형이 죽음이 너무 놀랍고 믿겨지지 않고 또 큰형이 보고 싶어서 큰형이 죽은 다음에 모든 유품을 다 이제 태우고 처분했는데 제가 몰래 저희 큰형의 사진 몇 장과 그리고 큰형이 저에게 선물로 줬던 볼펜을 제가 이제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한 함을 만들었고 그것을 제가 저희 방에 놨어요. 그리고 큰형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것을 열어보고 그 사진을 보면서 형이 보고 싶다고 울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진을 보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사진이 있는 형이 움직이더니 저한테 오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얼른 닫고 그 사진 태워버렸어요.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그냥 무서웠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배우고 분별했을 때 귀신이 형의 모습으로 저에게 들어오려는 그런 틈을 받고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오려는 시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미움이 분열이 있거나 미움이 생기거든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지 마십시오. 화를 품지 마십시오. 음란한 것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욕심에 너무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받은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받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게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더 좋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과 너무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틈을 주게 되고 마귀가 들어오면 내 영이 망가지고 내 삶이 망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도 무너지고 그렇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귀신은 분노 조절 못해서 폭발하게 만들거나 음란마귀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하게 만들거나 돈의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휘두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귀신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하시고 영이 건강한 것처럼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섬뜩할지도 몰라요. 내가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틈을 안 주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미움 많이 가끔씩 막 나오죠. 분노 막 생기죠. 때로는 음란이 막 휘둘릴 때도 있어요. 욕심 막 생길 때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겨내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를 돕는 이가 계셔요.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고 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여러 가지 은사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복음의 증인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더 큰 도우심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수많은 역경도 있고 과정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도들을 견인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힘쓰라.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제가 학생 때는 성령 충만을 어떤 기를 받는 거,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 충전되는 이런 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회에 가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손 들고 찬양하면은 뭔가 찌릿한 올 때가 있어요. 박수 세게 치면 절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성령 충만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가득해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범사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다짐, 그런 결단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이 모습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래요. 성령 충만이 에너지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소멸하는 것도 뭔가 뭐 에너지가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요, 반대예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외면하고 살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신 건 있는데 내가 그 순종 안 해. 그게 이제 성령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케 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도록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사실 성령이 다 계신 건데 성령을 너무 여러분들이 외딴만 홀로 주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제 아리까리 하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요, 소멸한 것으로만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다음 단계가 있더라고요. 더 무서운 단계. 그게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다가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까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은 그러나 하나님 다시 붙들어서 성령 충만한 것으로 갈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까지 가게 되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모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른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사함받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 왜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권능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타락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졌던 그 모든 죄들을 다 덮을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사하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상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상하심을 절대 상하심을 받지 못할까? 신학자 벤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죄는 인간적이지만 성령 모독죄는 악마적이다. 글쎄요,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다른 죄들은 나의 연약함, 부족함,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의 죄지만 성령 모독죄는 악마적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자기도 예수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죄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거꾸로 하면 성령 모독죄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고의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예요.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성령의 역할을 사탄으로 모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인 줄 믿습니다. 농담으로라도 장난으로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주신 이유는 이걸 통해서 이걸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과 친해졌다고, 하나님이 친숙해졌다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거 그거 믿고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게 가볍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이 죄는 성령 모독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도 타락한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배교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타락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자, 이 자에게는 사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 죄를 범한 자에게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짐짓죄를 지었을 때 다시는 사함받을 수가 없대요. 다시 말해서 이 짐짓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짐짓죄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받아서 예수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셨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떠한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마 여러분들 아마 동의할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시려고 하십니다. 죄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시고 죄의 쇠사슬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 줌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을 짐짓죄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모독하는 것이 돼서 이것이 성령 모독죄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성령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렵죠? 여러분들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모독죄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뭐 성령 소멸하는 그런 모습까지 가더라도 모독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안 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좀 얼굴 좀 푸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셔요. 이것은 그냥 경고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하셔요.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아멘. 성령 하나님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좀 해주십시오.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성령님과 함께 귀신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틈을 타서 노리려고 한다라도 그런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고 사탄이 권세 잡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휘둘려 한다라도 세상의 물결에 여러분들 휩쓸려 가지 말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도우심으로 승리하여서 복음의 증인들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